우리가 오늘도 이 강주도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채우길 원합니다. 십자가 우리 주님의 보혈의 피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때 우리를 만나주시고 정결하게 해주시고 주님 마음 가득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원한 친구가 되어주신다고. 꼭 잠긴 자물쇠처럼 풀지 못하는 나의 문제가 있을 때 주님이 열쇠가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좀 많이 오늘 예배 가운데 느꼈으면 좋겠고요. 우리 일생에 이런 감사 찬양들이 넘쳐났으면 좋겠어요.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우리 같이 노래할까요?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나는 널 언제나 나는 너의 결정을 존중한다. 그렇기 때문에 네가 정말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늘 언제나 날 선택한다면 난 너무 행복하겠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말씀으로 점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충만히 우리 가운데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로 6절까지 말씀 함께 공동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산소하리보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총체적인 복음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은 나의 원형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는 깨어지고 일그러진 병든 자로서 자신을 인식하는 습관이 남아 있습니다. 이 죄로 병든 이 자는 평생 우리를 괴롭힐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이 병든 자가 원래 내가 아니었다는 거. 그것은 우리의 실체가 아니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속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원래 나는 어떤 존재일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에는 보이는 실제와 보이지 않는 실제라는 두 가지 실제가 존재합니다. 보이고 나타난 실제는 이 세상의 것들로 지금은 있지만 언젠가는 변하고 또 썩어지고 없어지게 될 것들입니다. 반면 진정한 실제는 보이지 않지만 존재의 근본이며 참 원형이 됩니다. 우리는 보이는 실제인 나는 내가 왕이요 주인 노릇을 하며 하나님께 순복할 수 없고 사단의 조종을 받을 수밖에 없는 병든 자아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우리의 결론이 될 수는 없습니다. 또 이 자아 인식으로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 전부터 꿈꾸며 디자인하신 진정한 원형의 모습, 진정한 우리의 실체를 상상할 수도 알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지나가는 헛된 것에 반응하지 않으며 진정한 실제에 반응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우리가 있는 이 공간들을 둘러보십시오. 그곳에 있는 물건들은 공기, 먼지 외에는 모두 의도된 것, 즉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만든 것들입니다. 건반도 있고요, 앰프도 있고, 스피커도 있고, 그다음에 기타도 있고, 드럼도 있고. 의자를 예로 한번 들어봅시다. 여러분 밖에 그 베란다 나가면 엄청 멋있는 그 테이블 아시죠? 제가 디자인을 했거든요. 그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아무튼 예를 들어보면 의자는 보이는 실제, 드러난 실제로서 존재하는데 이런 결과물이 우연히 제가 나무하고 망치하고 던져놨더니 그렇게 나올 수는 없는 겁니다. 이 실제가 드러나기 위해서는 먼저 어딘가에 분명히 선재한 곳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의자를 상상하고 디자인한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때는 물론 형체로 드러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계속 마음에 품고 있다가 시간을 갖고 해서 꿈꾸고 설계했던 그 계획의 실제가 그런 것들이 만약에 없었다면 그런 결과물들은 나올 수 없었겠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뭔가를 설계해나고 디자인하고 어떤 일을 그 의도대로 이루어가는 재능과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저한테는 이 재능과 능력이 100으로 하면 10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 수환이 아버님 같은 경우는 거의 80, 90에 이르는 아주 잘 만드시죠. 왜냐하면 우리는 어쨌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뭔가를 계획하고 만드는 창조의 능력은 하나님을 닮았지만 큰 차이가 있는데,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우리는 전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전능이란 원하는 뜻대로 이루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라는 뜻입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 그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우리 인간처럼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베란다에 있는 테이블을 디자인하시고 만드셨다면 엄청 예쁘고 멋있고 튼튼했겠죠. 근데 제가 디자인하고 만든 저거는 분명히 누가 봐도 웃고 뭐라 그래요? 다시 만들어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전능자이신 하나님의 특성은 우리와는 다릅니다. 사람은 뭔가를 계획하고 디자인에도 항상 불안정합니다. 전능자가 아니기 때문이죠. 사람은 전제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의 계획은 언제든지 수정하고 보완하고 가감하고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하고 전지하신 하나님은 지혜가 모자라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엇을 계획하고 디자인하고 설계하셨다면 그건 그냥 완전한 것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예수님을 보내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구약의 수많은 그 흔적 가운데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역사가 아무리 변하고 경향이 거세도 그 사실보다 더 확실한 것은 주님이 반드시 이 땅에 오시겠다고 한 약속입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그 약속은 때가 참에 하나님의 시간, 즉 카이로스에 정확하고 예외 없이 모든 말씀이 이루어져서 드디어 육신을 입고 나타나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잃어버린 우리의 원형을 찾아갈 것입니다. 설교의 황태자 찰스 스펄전 목사는 도토리 하나 속에 하나님이 온 우주를 담아 놓으셨다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은 작은 씨앗 하나 속에 완전한 생명의 프로그램을 담아 놓으셨습니다. 그 종과 특질이 바뀌지 않는 동질의 나무가 자라고 열매가 맺히도록 정확하게 설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전능한 능력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세전에 우리를 디자인하고 품으셨습니다. 마치 씨앗처럼 그분의 마음 안에 꿈을 가지셨고 뜻을 정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시각을 좀 바꿔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가진 왜곡된 자아상, 잘못 길들여진 병든, 죄로 병든 이 자아인식은 하나님이 원래 의도한 나의 원형의 모습과는 전혀 다르며 드러나고 나타나 있는 나는 여전히 과정 중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무엇에서 건져냈다라는 것만이 아닙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을 그저 건져내기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건져주었으니 이제부터 알아서 살라고 하는 것도 구원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도 구원하면 우리의 죄 사함만 온통 관심이 있지만 진정한 구원이 되려면 무엇에서부터 건져내는 것만이 아니라 무엇에까지 이르게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놀라운 것은 주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시키고자 할 때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말은 이전에 내가 익숙한 병든 죄로 병든 자아인식에서 벗어나 나를 창조하신 그분의 가슴 안에 있는 진정한 실제, 잃어버렸던 진정한 나의 원형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고 되찾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렸던 원형에 대해 우리가 어림짐작으로 아무리 좋은 말을 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계시해 놓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잃어버린 원형을 되찾아 주시려고 너의 원래 원형은 이런 거야 라고 창세 전부터 계획하고 디자인하신,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진정한 원형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중국산이 아니에요. 일본산도 아니에요. 하나님산이에요. 우리의 원형의 특징을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말에서 여러분 이미 결론이 나와야 돼요. 더 이상 다른 그 어떤 말도 필요 없이 엎어지고 뒤집어져야만 합니다. 나 같은 게 하나님의 작품이라니. 같은 미술 작품도 여러분 발가락으로 그린 것 같고 너무 엉망인 것 같아도 이 원 작가가 피카소라고 하면 값이 어마무지합니다. 누구 작품인지 결론이 나면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나를 지으셨다는 그 존재의 가치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아무리 똑같이 카피를 해도 너무 똑같아서 구분이 안 되어도 원작자가 직접 만들었느냐 복제본이냐에 따라 그 가치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어떤 취급을 받아왔던지 또 자기 자신에 대해 어떤 느낌을 가지고 살아왔던지 그런 것과 상관없이 우리의 존재 가치를 한마디로 정의해 주셨는데 그것은 너는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 믿기십니까?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다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아닌데 나는 진한 화장이 필요한데 아닌데 나는 좀 고쳐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나 아름답고 귀하게 여기시는 작품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외모로 보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할렐루야. 외모로 봤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네. 하나님은 머리 타진 사람을 싫어하지 않으세요. 머리가 타져도 마음이 주님께 향해 있는 저 같은 사람 사랑하실 겁니다. 네, 아멘이 굉장히 슬프게 나옵니다. 여러분 저는 그 머리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정말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이렇게 사춘 밑에. 그래서 하루에 한 30분 1시간씩 그 안 좋은 드라이기를 가지고 머리를 날마다 폈어요. 날마다 드라이기. 그때는 예수님을 안 만났기 때문에 머리 펴가지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막 펴가지고 이렇게 다녔거든요. 이렇게. 근데 너무 드라이를 많이 하다 뒤로 올백을 하다 보니까 머리가 많이 빠졌어요. 그때. 근데 그렇게 해야만이 내가 괜찮게 보일지 알았는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이 머리카락이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 외모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 그럼 정말 저의 머리는 너무 비참했습니다. 고1 때 이렇게 공부하다가 밖에 나가서 이렇게 농구하고 밤에 이제 야자가 이렇게 보통 10시에 끝나잖아요. 제가 9시 반부터 머리를 빗거든요. 빗을 갖고 다녔어요. 이거 학생들한테 말하면 안 되는데 빗을 이렇게 혈관이 빗을 갖고 다녀 계속 30분 동안 이렇게 손질을 하고 있어요. 다른 애들 뭐하고? 공부하고. 네. 그때 제가 반짝 공부를 잘해서 심화반에 좀 들어가 있었거든요. 근데 막 머리 빗고 있는데 이게 이렇게 배추머리잖아요. 그때 배추머리였어요. 이렇게 지났는데 여기에서 뭔가가 움직이는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파리가 내 머리카락 안에 들어가서 못 나오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그래서 제가 그 파리를 살려주었다는 기억이 나요. 제가 그렇게 외모에 신경을 쓰고 그렇게 살았어요. 진짜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그 위는 이렇게 올라가서 아담까지 갑니다. 그런데 아담까지 가서 아담한테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떻게 우리를 만든 거예요? 라고 묻는다면 아담도 우리처럼 나 몰라 살다 보니 나오던데 이것밖에 대답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 나오는 족보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인간의 족보를 이야기하는데 이상하게 그 위는 하고 올라가더니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마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made in God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작품이 하나님 작품이면 아무도 여러분 손 못 댑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사인이 딱 들어있어요. 우리 작품 하시고 여러분 끝에다가 딱 하나님이 made in God 이렇게 써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작품으로 지으셨고 하나하나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도록 아주 절묘하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비슷하게 생긴 사람이 있지만 쌍둥이라고 해도 둘은 확실히 자기 자신을 알고 너와 나를 헷갈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인간도 더 귀하고 덜 귀한 것이 없도록 누구와 비교할 수 없이 정말 독특하고 그리고 고유하게 그리고 통일성을 가지며 지으셨습니다.
잘생겼느니 못생겼느니 하는 절대 기준이나 말의 기준은 정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우리 모두 다 개성있게 독특하게 생긴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골고루 지으셨습니다. 아무도 비교할 수 없는 절대 기준으로 다 아름답게 보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보시고 아가서 보니까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라고 말씀하시기에 정서적으로 문제가 전혀 없으셨던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들을 보시면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이렇게. 근데 여러분 옆에 분 보시면서 말하기 힘드시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우리를 보시면서 정말 정서적으로 너무 이렇게 좋으셔가지고 내 사랑, 나의 어여쁜 자, 내가 만든 작품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정말 가장 절묘한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비단 외모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외모는 어차피 늙고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속사람을 주님이 매료되실 만큼 정말 아름답게 지어 놓으셨습니다. 이 놀라운 주님의 창조를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만일 여러분 그런 거 상관없이 다르게 짓는 데만 우리 하나님 바쁘셔가지고 다르게 지어야 돼 다르게 지어야 신경 쓴 나머지 내 아이가 옆집 아저씨하고 닮았다면 정말 짜증스럽고 혼란스럽고 분명히 하나님이 다르게만 지은다고 우리 해갔는데 아빠를 닮고 엄마를 닮아야 되는데 이상하게 저기 집에 있는 아저씨를 닮았다 그러면 굉장히 우리가 시험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각기 다르면서도 질서정연하게 그냥 딱 봐도 우리 처주를 딱 보면 아 진씨 집안에 누구 아들이구나 누구 딸이 아니구나 아들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도록 정확하게 지어 놓으셨습니다. 이 놀라운 질서와 조화의 하나님께 정말 우리는 감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당신의 작품으로 만드셨으니 하나님 작품의 불량품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원형의 이 첫 번째 내 내면을 뭘로 채워 놓으셨냐? 첫 번째가 복덩어리입니다. 복덩어리입니다. 여러분 옆을 보시면서 복덩어리이십니다. 이렇게. 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말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이것은 앞으로 너는 나에 의해서 나 여호와 하나님에 의하여 사는 자가 되어라 라는 뜻입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우리 존재 자체가 복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복에 목말라 죽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대부분의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정말 복을 비는 가운데서 태어나서 복을 비는 마음으로 자라다가 복을 비는 상징 속에 둘러싸여 복을 빌며 살다가 다시 복을 비는 마음 속에서 죽어갑니다. 속담이 있죠. 물 묻은 바가지에 깨 달라붙듯이 복을 주시옵소서라는 게 있죠. 혼숙감 준비의 가장 큰 핵심은 여러분 뭐가 있어요? 항상 글자에 복이 있어요. 복복자가 있어요. 덥고 잘 이불에도 목숨 숫자 오래 살고 복복자를 새겨 넣는데 깔려 죽을 만큼 있는 대로 새겨 놓습니다. 그 복자에 갓난아이 베갯모 그 다음에 돌옷 밥그릇 국그릇 가장자리 심지어는 요광까지 벅벅벅 이렇게 다 써져 있죠. 하나님은 하늘의 모든 복을 우리가 누리도록 계획하셨습니다. 우리는 복을 구하는 존재가 아니라 복에 근원된 존재라는 거예요. 복덩어리 자체라는 거죠. 하지만 원형이 깨어진 나는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가서 병들어 있는 이 죄로 병들어 있는 우리 자아는 언제나 복에 목마른 존재가 되어버렸던 것이에요. 여기서 끝내야 되냐? 아니요. 하나님은 조치를 취해 놓으셨죠. 오늘 본문에 에베소서 1장 3절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랬어요. 이 말씀에 의하면 하늘의 모든 신령한 것으로 복 주기 위해 창조가 되었던 복덩어리였던 나 여호와라 불리우시는 하나님 그분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데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복을
막 주시는 게 아니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도대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은 무엇일까요? 온 세상을 창조하셨던 성부 하나님, 아담과 여자를 지으셨고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 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지으신 하나님, 인간을 사랑하셨기에 자유의지를 주셨기에 행여나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죄를 지은다면 거기서 끝낼 게 아니라 구원의 계획을 준비해 놓으셨던 거죠. 성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계획에 동의하시며, 그렇다면 우리가 제가 나중에 구원의 그 길을 열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와서 십자가에 죽을 것을 말씀하셨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그 길을 우리 각각의 개인들에게 찾아오셔서 죄를 깨닫게 하고 그리고 목마르게 하고 하나님 앞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협력 사업을 통해 사단의 종으로 전락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온갖 죄들을 짓고 있는 온통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고 자기 중심적인 죄덩어리인 인간들을 구원해 내어 하나님께서 본래 인간들을 계획해 놓으셨던 그 원형을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에요. 우리가 어떤 복을 받아 누려야 되냐?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복을 받아 누려야 하는 것이죠. 이 땅 가운데서 집이 커지고 돈이 많아지고 이 땅 가운데 즐기고 편하고 이런 복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 시편의 결론과 같은 그 시편 1편에도 의인과 악인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구분하였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나왔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느냐? 복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없느냐? 그러면 미안하지만 복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우리의 원형은 복덩어리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 그리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원형을 회복할 수 있는 그 조치까지도 우리가 받았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중요하죠. 이게 하나님과 영원한 사랑의 교제의 대상이 되었다는 거죠. 아까 본문 에베소서 4, 5절 말씀,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라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덩어리인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복은 바로 하나님과 영원한 사랑의 교제의 대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때문에, 주님 그분 때문에 정말 행복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웨스터민스터 대소이름답 1조,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무엇인가? 답,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교제의 자리로 초대하셨다는 말은 이와 비교도 안 될 만큼 여러분 어마어마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자발적인 사랑의 교제의 대상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창세전 우리의 원형의 모습은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며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원토록 하나님만 영화롭게 하고 기쁘게 해드리는 게 우리의 목적이었어요. 우리가 영원토록 기쁘게 해드린다 그러면 우리가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한다, 이게 아니에요. 막 아부하고 안쳐 막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자체가 하나님 그냥 한 분만으로 그냥 만족이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모든 삶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원형이 깨어졌다는 것이죠. 우리의 죄 때문에 깨어진 창조 때의 원형, 이 원형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진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0에서 23절,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예수님께서 지금 기도하고 계세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가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가 또 나를 사랑하신가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여러분 이 정도까지 회복시켜야 하니까 하나님의 유일하시고 하나뿐이신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님이어야 했던 것입니다. 이 정도니까 십자가 복음이어야 한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통 뒤에 더 큰 기쁨이 있으셨기에 죽음의 수치를 예수님은 기쁘게 감당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원형은 여러분 이 정도의 가치가 있어요.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만큼, 그것도 짜증나게 죽으시는 게 아니라 너무 기뻐하시면서 죽으실 만큼.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떤 교회에 잘 나오고 헌금 생활하고 봉사 많이 하고 이런 것들을 신앙생활로 다루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과 내가 온전한 하나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투자하셨습니다. 왜요? 거기서 끝내주시려고요? 아니요. 상응하는 어떤 대가를 기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천사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6, 17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기서 창조주 하나님의 꿈이 나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값으로 통째로 지불함으로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안에서 함께 더불어 교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영원한 천국의 상속자가 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상속자는 또한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만드셨던 것입니다. 영원한 사랑의 교제를 하기 위해서, 완전한 사랑, 기쁨의 교제를 하기 위해서. 여기서 우린 영원한 사랑의 교제의 대상에 주의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완전한 자발적 의지를 그분을 사랑하는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야만 했습니다. 사랑할 수도 있고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는 의지를 주셔야만 자발적인 사랑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악과도 주지 말고 타락할 기회조차 허락하지 말고 어떤 선택의 여지도 없게 하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결코 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양면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시려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야 하는 반면 우리를 안전하게 하시려면 자유의지를 빼앗고 사랑의 대상으로 삼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시려니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들을 수도 있고 그리고 거절할 수도 있는 자유의지까지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존귀한 존재로 만드셨는지를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자발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권리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온전한 사랑의 대상이 되게 하기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자유의지를 주셔야만 했던 것이 바로 선악과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당신의 주권과 은혜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놀랍게도 늘 마지막 그 키가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에게 자발적 사랑과 온전한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 한 복음은 우리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최고 율법, 최고의 계명에는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것입니다. 따라서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본질 역시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생명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빠지면 여러분 다른 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종교적인 껍질의 형태만 있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이루시고자 위험을 무릅쓰셨지만 안타깝게도 인간은 선악과 사건을 통해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했고 그 저주가 지금까지 우리에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가는 것이 인간에게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하나님은 과연 모르셨을까요?
하나님은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여전히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창조하신 이 일을 감당하시되, 정말 놀랍게도 오늘 본문 보니까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잘못된 위험을 무릅쓰고서라도 사랑의 대상으로 삼을 만큼 주님이 우리의 가치를 높이 인정해 주시고, 만일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해서 망할 길에 들어선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면서까지 예수님 자리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결단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이 창세전에 이미 그분의 마음 안에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아들을 포기하면서까지,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시면서까지 결코 포기할 수 없었던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 이 결정이 있었기에 십자가 복음이 가능했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지를 막을 자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어 내실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자리로, 예수님을 지불하는 한이 있더라도 너희에게 자유의지를 줄 것이며, 그 완전한 사랑과 기쁨의 교제의 대상인 너희가 나를 영화롭게 하는 자로 나는 너희를 세우고야 말 것이다. 너희로 말미암아 나는 영광을 받을 것이고 나는 너희와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 완전한 부름, 이 완전한 복음으로 우리를 초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 들게 하려고 선악과를 주신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우리를 가장 존귀한 자로 대해주신 증거가 바로 선악과 사건입니다. 선악과야말로 우리를 사랑의 교제의 대상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너무너무 겸손하고 완전하신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원형을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 당신의 어여쁜 자로 나를 만드셨습니다. 나는 복을 구하고 복에 목마른 자가 아니라 그냥 복 덩어리 그 자체였어요. 그리고 제가 나의 생명으로 들어와 나의 원형을 파괴할 경우를 대비해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로 병든 내 자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완전한 복음으로 건져내어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마음 안에 있는 진정한 나의 원형을 회복하고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과 영원한 사랑의 교제를 다시 나눌 수 있게 합니다. 사랑하는 목요 다비드 예배자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도 나의 원형을 회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복덩어리 자체로 복의 근원이 되어서 오히려 복을 흘러보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복음을 흘러보낼 수 있는, 그리고 예수님 자리로. 여러분, 우리의 가치가 세상의 어떤 돈하고도 이게 안 돼요. 예수님 생명자리예요. 주님과 쉬지 않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자.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저를 포함한 여러분들이 가장 제일로 속편한 그리스도 예수님의 신부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예수님이 계시니까 이 세상 가운데 정말 딱 봐도 제일로 속편한 그리스도의 신부, 그런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날 이렇게까지 창조하시고 예수님 자리로 만들어 놓으신 계획이 있으셨던 그 하나님께 좀 감사하는 기도를 먼저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나의 원형이 나는 지금 얼마나 회복되었는가 체크 좀 해보고 정말 더 많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장 위대하고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계명을 말씀하셨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이것이 첫 번째고 가장 위대한 계명이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죄는 단순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게 죄가 당연히 되죠. 그걸 뛰어넘어서 가장 첫 번째 되는 계명, 마음과 뜻과 정성과 네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게 죄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짤이라고 늘 말하고 주님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지 않고 있다면, 나의 원형이 회복되어 있지 않다면 이건 굉장히 모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첫 번째 되고 위대한 계명, 하나님을 내 마음 중심으로 내 생명 다해 사랑할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학생들과 믿음의 가정이 되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이 강주도심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그 강주도심 다 받아 누리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는 강주도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내 마음을 들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복덩어리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복이신 예수님을 받아 누리는 그런 자로 살아가길 원하며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상에서 제일 속 편하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다음 세대와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강주 도심도 그것들을 취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기도하고 전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예수님 자리에 찾아내어 주시고 그들에게 복음이 흘러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럼 이 십자가 복음이 이루시도 돼요. 이루시기 좀 그러시해서 보니까 아까 보니까 2011년 9월 22일 날 제가 강도사일 때 음악도 갔다 와서 고등부 모토를 이렇게 문학의 마음을 추억의 문학의 마음을 계획하면서 예수님 자리라고 이렇게 진행하면서 이 곡을 만들었는데 아까 수아한테 물어봤어요. 왜 이 축복성이 이렇게 좋은데 안 뜨냐? 그러니까 매우 애석한 일이라고 수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동감이 됐고요. 슬픈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좀 홍보하시고 집에서도 부르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네. 농담입니다. 당신은 내게 얼마나 소중한지 날 구원하신 주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 자리로 이 세상에서 제일 속 편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마음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겠노라고 고백한 예배자들 머리 위에 또 다음 세대 위에 믿음의 가정들 위에 이 강주도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주님이